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계획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입니다. 541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없고요. 새 찬송가에만 있네요.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주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권세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만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한 번도 유혹당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모두가 십자가 붙들고 다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 권력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떤 추악한 행태를 보이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날에는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도 결국에는 다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안티오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힘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자신이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고 또 스스로를 신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것이 에피파네스라고 스스로에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신이다.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우스를 섬겼는데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실제로 주화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에피파네스, 스스로 나는 제우스 신이다. 그렇게 주화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그렇게 신이라고 했습니다. 시리아와 애굽의 그 긴 전쟁 속에서 또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을 박해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역사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왕을 비천한 왕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또 속임수에 능한 자다, 온갖 관계를 써서 왕위에 오른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약탈하고 또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돼지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합니다. 모욕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안디오쿠스는 마지막 때와 종말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혼돈과 무질서와 정말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들은 믿음의 성도를 믿음의 자리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끔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의 성도들을 결국은 흐르는 강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시금 배교하게 하고 옛날의 우상으로 돌아가게끔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갖 시험거리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죠.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바로 시대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 생활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는 팬데믹으로 수개월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참 많이 힘들죠. 직접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몸부림쳐서 하지 않으면 잘 집중이 안 되죠. 방해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믿음 지키기가 무척 힘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중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셔서 마당이라도 좀 밟으시면서 그리고 예배당 성전을 옛 성전 그리워 눈물 흘리네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옛 성전 그리워서 정말 예배당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것을 추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또 주일날 좀 용기를 내셔서 우리가 야외 예배 지금 거의 석 달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영적으로 정말 깨어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주신 말씀 마음과 심령에 잘 새기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깨어 계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멀리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내공이 꽉 차게 되면 이 마지막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성경 필사를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은 사복음서를 다 쓰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약 성서를 다 필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순종이 따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세에 절대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키면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때 적 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영적 교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생명줄로 여기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루 일과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꼭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처럼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돈과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든 방식을 어떻게 보면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또 힘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적인 것에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뭔가 좀 가졌다고 하나님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그 권력과 힘과 물질보다 더 능하시고 권세가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절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 주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혼탁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를 다짐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